회사입니다. 오늘은 당신은 누구인가?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인데요. 이걸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, 그 본질이 뭘까?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특히 그 제사장 나라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냥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 설교 영상을 보면요. 우리 삶을 움직이는 두 가지 뭐랄까 근본적인 운영체제 같은 걸 제시해요. 하나는 이제 이집트로 상징되는 세상의 방식이고요. 다른 하나는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방식이죠. 그리고 맥주 감사절 있잖아요. 그 절기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지 이걸 선택하는 그런 정체성 선언이 된다는 거예요.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의 원리도 한번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. 그럼 먼저 그 이집트식 삶의 원리, 그거부터 좀 짚어보죠. 나일강 덕분에 뭐랄까 인간의 노력, 그 발로 물을 대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풍요를 누렸다고 하잖아요. 네. 피라미드 같은 화려한 문명 뒤에는 결국 인간의 힘, 어떤 통제,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. 그렇죠. 그 풍요가 그냥 얻어진 건 아니었어요. 그 히브리 민족 같은 사람들의 어떤 강제노동, 학대, 이런 게 그 바탕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. 설교에서는 이걸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약간 수단으로 삼는 그런 통제 중심적인 세상 원리의 한 단면이라고 딱 짚어내더라고요. 겉보기에는 안정적이고 좋아 보여도 그 안에는 좀 억압적인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반면에 약속의 땅 다나안은 이건 뭐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인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. 신명기인데 비를 그냥 흡수하는 그런 산과 골짜기 지형이라서 인간이 물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른 비, 늦은 비,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시는 그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한다. 근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약간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. 여기서 말하는 의존이라는 게 뭐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. 핵심은 그거죠. 내 삶의 주도권, 그리고 내가 얻는 열매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는 질문이에요. 이게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의 경제 원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노력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, 그분의 은혜, 그걸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진짜 풍요를 경험한다는 거죠. 개인의 부를 쌓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,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. 아하,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, 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그런 가나안식 삶의 원리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겠군요. 신명기에서도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. 정확합니다. 그냥 단순한 추수감사, 이걸 넘어서는 거죠. 나는 이제 이집트식의 어떤 통제나 내 힘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. 뭐 이런 정체성의 고백인 거예요. 매년 이걸 새롭게 다짐하는 거죠. 내가 어떤 운영체제로 살 것인가 이걸 선언하는 셈입니다. 특히 그 신명기 말씀 중에 첫 열매를 레위인, 그러니까 성직자랑 나그네,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는 영령이 참 인상 깊었어요. 이게 개인의 복으로만 끝나지가 않네요. 바로 그게 제사장 나라의 핵심 가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. 하나님 때 받은 복이 나에게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, 특히 좀 약한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.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그 이집트식 개인주의랑은 확연히 다른 지점이죠. 나눔 자체가 감사의 표현이고 또 공동체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축제인 겁니다. 그런데 이 원리대로 사는 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광야 시절 이야기도 나오잖아요. 만나, 그 일용할 양식에는 만족 못하고 메추라기, 그러니까 고기를 막 탐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이요. 네, 민수기에 나오죠. 그 필요 이상을 갈망하는 탐욕 때문에 결국 탐욕의 무덤이라는 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잖아요. 네, 그 사건이 참 상징적인데요.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마주칠 수 있는 유혹을 보여주는 거죠. 하나님의 방식 대신에 세상의 방식, 그러니까 끝없는 탐욕이나 우상,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, 이런 걸 좇다 보면 영적인 메마름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신명기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비가 그친다거나 하는 상황이요.
근데 설교에서는 이를 그냥 버리라고만 보지 않고 오히려 네 정체성을 잊었구나, 어서 돌아오렴 하는 하나님의 좀 안타까운 부르심, 일종의 사랑의 경고처럼 해석하더라고요. 우리도 이 제사장 나라라는 엄청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가치, 탐욕이나 자기 중심성 같은 거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 들렸어요. 네, 오늘 살펴본 이 설교 영상은 결국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, 백성에 있다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건 세상의 그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또 이웃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. 맥주감사절은 바로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.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거겠죠.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경제 원리,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? 혹시 이집트가 상징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뭔가를 통제하려는 그런 풍요를 좇고 계신가요? 아니면 가나안의 원리처럼 주어지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또 나누는 삶, 그걸 지향하고 계신가요?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요.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시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,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죠.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거 정말 불만이다 하고 있는 그 만나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고 유혹하는 그 매출하기를 탐내느라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